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십자가 대속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육체적 소멸이라는 이 사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열렸다고 했죠. 자, 이제 오늘은 부활입니다. 이 죽음으로써 과거의 저주받은 인생과 이 결별하게 되었다면 이제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화된 몸, 성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봅니다. 시작. 영화된 몸.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조금 전 보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부활 후에 40일이나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요. 또 예수님의 처형으로 낙심해서 이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그 존재 자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의 공생의 표적, 이적, 기적들을 7가지로만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책의 말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의 구세주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7가지 표적에만 집중해서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7가지 표적을 도표로 정리한 것을 잠시 보시면 이 오병이어를 기준으로 맨 꼭대기가 오병이어입니다. 저 오병이어를 기준으로 이제 네 번째죠. 이 나머지 6대 표적이 서로 대칭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물려 있다는 거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과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대칭 관계,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과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 이게 비슷한 일이 서로 물리죠.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의 부활과 대칭되는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도대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부활 사건과 어떤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절대로입니다. 뭐 우연히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물만 가지고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 전에 사람의 존재가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가까이 지내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변화되셨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이제 누군가의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자, 하루는 이런 제자들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고 어떤 기척도 없었는데 그들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하셨습니다. 샬롬 뭡니까? 평강하라. 평안을 너희에게 빈다. 이렇게. 자,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냐면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답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누군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한 토막. 몇 토막으로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다 드시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자, 사람은 닫힌 문과 단단한 벽을 통과해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유령은 구운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의 몸도 아니고 유령의 몸도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었듯이 부활 사건은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대칭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죠. 자, 영원히 부패하지 않은 새로운 육체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된 몸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란 말은 거룩하게 되는 그런 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몸이다? 예, 바로 영화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의 몸이 이런 형태로 존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화된 몸을 입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된 삶.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육체를 입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란 영화보다는 아직 한 단계 아래입니다. 거룩하게 변한 삶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게 변한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무슨 소리야?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모세와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교한 거거든요. 이 구절의 문맥상은.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모세의 성화된 삶의 모양이 비춰지는 것. 이렇게 모세의 삶의 모양이 성화구나 라는 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돌아온 후에 모세의 얼굴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얼굴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신이라고. 자, 모세는 하는 수 없이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앞에서 본 영화된 육체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변화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죽어서 육신은 이 땅에 두고 천국으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좀 그 과거인데요. 유다서를 보시면 신약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이제 그 사탄마귀랑 천사가 싸웠다고 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왜요? 지금 모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세 무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쳤지만 이 사람들 깊은 본성이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빛나고 온갖 이적을 행하던 모세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그 시신을 어디다가 두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경배할까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탄마귀는 거기에 사용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천사는 절대 그런 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둘이 이렇게 다투는 장면을, 이제 우리 그 구약에는 없는데요, 외경 중에 이걸 소개한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다서가 이렇게 소개한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만큼 사람들에게 참 신이라고 보일 만큼 이렇게 거룩한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면서 그의 일생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세처럼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까지 반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성화된 삶은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는 흔히 잘생긴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서 그 사람 주변에 뭐가 보인다고 하죠? 아우라가 보인다고 그러죠. 아우라. 그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이 보인다.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뿜어내는 빛도 이런 종류의 아우라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영광의 광채는 그런 과시적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거룩하게 변화된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자, 사람은 감정적으로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해친 사람에게 내가 분노하죠. 그냥 어떤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고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정적으로 그래,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자, 성경적 원리로 보면 사람의 용서로 인해서 그 죄인의 죄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사람에게 죄 용서를 구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참 미량이라는 영화 날렸죠. 그거 보면은 살인해놓고도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아주 그냥 착한 얼굴을 하면서 당신 용서 안 해줘도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뻔뻔하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구약 성경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가서 배상해 주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용서를 받는다고 우리의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로 인해서 그 죄인의 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쌓은 모든 죄가 사람의 용서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다 적히게 됩니다. 이렇게 적힌 죄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육체의 자연적 소멸이라고 했죠. 첫째 사망이 이제 되면 좀 있다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둘째 사망의 그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빛나는 영광의 심판대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주님이 책 가져와라 해서 책을 펴니다. 그 책에 바로 둘째 사망의 선고로 근거 자료로 이 우리의 지은 죄들이 다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심판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 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더 쉽게 말해 하나님이나 가능한 일을 성도들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오늘날이나 지금 이 말을 하는 제가 이 말을 하는 오늘날이나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역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아주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론만이라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죠. 많죠. 근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붕을 뚫고 병든 친구를 이렇게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침상을 맨 사람들은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안에 계신 예수님께 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붕 뚫자. 자, 우리나라 유명한 그 뭡니까 그거 시트콤 제목이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네, 비슷하게 올라가서 지붕 뚫어버리고 제자를 예수님 앞에다 딱 이렇게 제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막 내려놨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랬습니까? 아니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이렇게 했을까요? 지붕을 뚫으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주 기쁜 표정으로 그 병자에게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장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히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서 없애준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신성모독죄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제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 용서해주고 네 침상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자들이 입도 못 꺼낸 거예요. 그 이후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바로 성령 받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죄 용서의 권세가 이제 너희들에게도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원래 성령님은 태초의 인류와 함께 계셨죠. 다들 태초 인류의 탄생 기사를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먼지, 그 어원이 먼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었다고 하는데 이 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이때 헬라어로는 성령님을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바람. 그리고 이제 생기라고 하는 네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표현도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신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인류는 이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먼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죠.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질문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안 죽잖아요, 제가. 그래서 못잖아요, 안 죽잖아. 그냥 홀딱 벗은 것만 그냥 표현하고 안 죽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이네, 내가 그랬더니만 목사님 웃으시면서 아니야, 인간의 영이 죽은 거야, 육만 남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이 죽었다가 무슨 소린가 했는데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실 사람의 몸, 영과 혼과 육을 떼낼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인 성령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떠나가 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원래 가치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으니 이제 먼지로 돌아가라고.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태초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다시 재창조의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네, 재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요. 자,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은 새 창조,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까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 한 분이 다시 그냥 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산 이야기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중앙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엄청 죽은 사람들 뭐 4, 5세계 이야기 많이 하시대요. 그러면서 뭐 4, 5세계가 그리 나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죽음은 우리 인류의 최대 원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망이라는 것에는 뭐 더 막 깊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다른 의미가. 왜냐면 사망이 두 개나 되니까. 첫째 사망, 자연적 소멸. 둘째 사망 뭡니까? 영원한 심판으로서의 멸망.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만 하시니까 걱정되더라고, 속으로. 아니, 예수님 밖에 죽은 사람, 그 다음에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사실 지금 이 육체적 자연적 소멸로서의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영원한 생을 바라보라, 뭐 이런 의도겠지만, 하지만 죽음은 절대 우리가 권장하거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원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말은 비록 현재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떠나시지만 않으면, 아담처럼 못된 짓 해서 떠나시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그 성령 받았던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울었죠. 그죠? 그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이 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생명의 한 덩어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생명, 재창조의 축복을 온 세상이 이제 나누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를 주셨다고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새 생명의 부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축복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화된 삶을 살기에 힘을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변화된 거룩한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과거 저주받은 인생과 결별하고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였죠? 첫째, 어떤 몸이라고요? 영화된 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 역시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화된 삶. 네, 우리가 영광의 육체를 입기 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성화된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을 받으라. 네,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창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죄인들도 용서하셔서 온 세상이 이 새 생명의 부활에 참여토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시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